너는 오늘 내가 내게 아멘. 우리 요 옆쪽에 가면 그 아래쪽으로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한번 가보십니까? 산책하고 거기 가다 보면 얼마 전 하여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거기 팻말이 써 있어요. 삼권 뭐 삼금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삼권 해놓고 운동. 그래서 뭐지? 운동? 그 하나 세 개가 없어서 저 끝에 가면 한꺼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뭔가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예방 그렇게 해서 삼권 이렇게 써 있는데 삼권은 뭔가 뭘 권하는가? 운동 그리고 식사 그리고 뭐 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독서. 독서.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머리를 잘 보관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워낙 그 소중해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잘 보관해 두면 안 되고, 운동과 식사를 잘하고 이게 권하는 거고, 또 하나 금이 있으면 금하는 거. 금하는 거는 절주, 금연, 뇌 손상 예방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좀 그렇죠? 절주를 금하는데요. 금연도 금하고 뭐야 이게? 예? 삼금 해놓고 절주 금연, 금연도 금하고 절주도 금하고 제대로 좀 써놔야 되는데, 흡연을 금하고 그 과음을 금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하여튼 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뇌 손상 예방을 금하래요. 내 힘으로 되나 이게?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부터 걸려서 제가 보건복지부가 좀 그리고 세 가지를 행해야 되는데, 건강검진 그리고 소통, 이웃과 얘기 나누고 혼자 있지 말고 얘기 나누고, 그리고 치매를 조기 발견해야 된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 뭐 독서 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가서 너희들이 이것들을 행하고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오늘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갈 때 무려 7족속이나 이미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광야같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이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그 땅이다. 그때 들어가면은 너희들보다 수가 많고 무기도 비교가 되지 않고, 광야에서 여러분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모든 것이 갖춰진 그 군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실 거다. 너희들 손에 이미 주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세 가지를 금해야 된다. 얘기를 해줍니다. 세 가지 어떤 것을 금하는가? 족속을 쫓아내실 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2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두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세 번째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금령을 내리십니다. 그럼 첫 번째 살피면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왜 언약일까요? 뭐 요즘에는 여러분 언약을 하지는 않죠. 다 이제 증서가 있어야 돼요. 증서가, 계약서는 여러분 뭘까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이 사람의 말은, 어떤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가 나온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말로 하는 이제 구두 증명 이제 그런데, 언약을 여러분 왜 갑자기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하는데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이미 타협하는 거죠. 여기서 다 진멸하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이들을 남겨둬 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그야말로 노예로 삼고 허드렛 일, 3D 이런 거 하기 싫은 일들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시킵니다. 언약을 맺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온 거죠. 불쌍히 여겨서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타협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가? 쉬운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손에 붙여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적인 전투나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뭐 침략을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 전투인데 영적 전투에는 언제나 여러분 힘들거든요. 죄와의 싸움은 언제나 마음속에 그 갈등과 여러 가지 에너지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으니까 타협인데 타협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을 맺어서 마치 좋게 보이는 쉬운 길로 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이유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주로 그러는데 기독교의 탈을 쓰고도 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보다 마치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보다 마치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금했는데 괜찮다라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시중에 꽤 있어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기는 척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괜찮다라고 해서 마치 관용과 엄청난 넓은 사랑을 가진 그런 그거 악이다. 그때 넘어가지 말아라. 사실은 다른 속셈과 이익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른 속셈과 이익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마지노선, 기독교의 한계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라리 세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다 천국 보내면 되잖아요. 예수 안 믿고.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다 천국까지 누구는 가지 않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한계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얼마나 근사해요, 여러분. 근사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근데 그거 아니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근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미 가나안 족속은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리고 400년 있다가 무려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다음에 그렇게 세월이 흘러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하지 않다라.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구원과 함께 어떤 것이 맞물리냐면은 이 땅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여러분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지만 이 가나안 족속은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맞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죄와 유혹과 마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마귀한테 당신 사랑받기 되나도 그 소용없어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때 여러분 이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거는 여러분 그들이 실제 속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면은 마지막 단계까지 어디가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는 그냥 언약만 맺고 저 사람들 그냥 우리가 분리시켜 가지고 허드렛 말 시키고 종으로 삼자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혼인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혼인시키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이렇게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다.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다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결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몸이 같이 하나 돼서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합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을 왜 결혼시키냐면은 고대에는 역시 더 마찬가지. 뭐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 전에 뭐 강아지 받았다며요. 그거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북한에서 강아지 받았다며. 전담 아마 수의사랑 다 붙었을걸요? 몰라요, 잘? 옛날에 제 아는 친구가 군대 가서 사단장 관사, 별 투스타 관사를 지키는데 딴 거는 그 안에 강아지가 있어요. 사단장이 키우는 강아지가 어느 날 나갔대요. 그거 못 찾. 비상. 무슨 군대 강아지가 없어. 그거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명찬 가요. 지금이 없어졌지만 웃기지 않아요? 강아지 하나 근데 잘 보세요. 왜 여러분 결혼을 시킬까요? 협약이죠.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화친에 우리 딸을 저쪽에 주면은 그 딸이 결혼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그럼 쳐들어갈 수 없죠. 우리도 주고 그래서 이 평화를 맺는 거예요. 뭐로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것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잠정적인 그런 평화를 이제 정략적인 결혼이죠. 그거 하지 말라 나는. 원래는 가나안 이굽 족속을 다 몰아내고 진멸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뭐 결혼시켜야 되고 그러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라면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되는 건데 거짓 평화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둔갑시킬 생각을 하면 근데 그게 이미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내를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러는가? 정치적으로 전쟁 안 하고 군사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좋은 것 아닌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고 뭐 무역도 해야 되고 서로 좋은 거 이렇게 교환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근데 이 4절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게 무겁고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솔로몬 시대 때 그랬어요. 솔로몬이 사실은 솔로몬 다음에 이제 분열이 되거든요. 남북 분열. 남북 분열의 여러분 그 원인은 솔로몬이 제공했어요. 아내가 도대체 아내랑 그 후궁하고 1000명인가 그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같이 산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의 민족들과 다윗처럼 평정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정치수를 발휘했다. 신앙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냥 오지 않죠. 이방의 아내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온갖 혼합 종교 박람회가 거기에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망해. 이 4절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면 1절에 1, 2, 3 금령이 다 여러분 하나님 이게 뭐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어느 날 아내가 교회 가지 말자고 우리 나랑 놀러 가자고. 그럴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약도 맺게 되고 불쌍히 여기다 결혼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됐어요. 실제로 역사가 됐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인가? 너희들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여러분 뭐 태워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보통 뭐를 소각해요? 쓰레기를 소각하죠. 그죠? 쓰레기를 소각해요. 소중한 것을 태우진 않아요.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쓰레기처럼 취급해라. 이게 그거 남겨두지 말아라. 아예 뿌리를 뽑고
완전히 제거하고 소각식 그럴 필요가 있는가? 소각하고 제거하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에 띄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눈에 띄게. 왜 눈에 띄게 하지 말까요? 여러분 그 잘 아시죠? 파리에 가면 상징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에펠탑 있죠. 봤어요? 에펠탑이 있는데 에펠탑이 처음에 세워질 때 잠깐 세웠다가 없애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도시에 그 철근으로 세워진 그 흉물이 세워졌다고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명물이 됐죠. 그걸 에펠탑 효과라고 그래요. 눈에 계속해서 보면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문화가 될 뿐만 아니라 거기는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거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섬기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죠. 그러면 눈에서 계속 익숙해져서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고 아예 흔적과 뿌리를 제거하라. 이런 왜 이런 얘기할까요? 초반에 해야 돼요. 이거 초반에.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보이는 적들 막 다 진멸하다가 골짜기나 이런 데 남겨둬요. 적들을. 골짜기는 들어가야 되고 막 근데 귀찮아가지고 남아두거든요. 근데 여러분 골짜기가 뭐예요? 경계 아니에요. 넘어가는 데거든요. 경계마다 이방 민족을 다 남겨두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고립이 돼요. 그거 다 없애야 되는데 고립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왕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완전히 엉망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가시와 가시가 됐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됐다. 올무가 됐다라고 하는 게 제거를 하지 않아요. 초반에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죄의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몇 개월 지나고 시간 지나면요 조금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두면 그 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뿌리를 남겨두면 다시 옛날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하게 돼요. 엄청난 생명력과 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뿌리 여지와 그를 확 도려내지 않으면 여러분 조금만 그 온도와 습도가 상황이 갖춰지면 다시 내가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그걸 확 장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완전히 뽑아내야 된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부정적인 것, 금령을 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하라는 거? 왜 그러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라. 6절의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너 거룩한 백성이다. 너가 누군지 생각해라.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죄를 미워하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 죄나 저질러도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의 면허증을 주고 면죄권을 준 거예요. 그 시중에 나가면 예수 믿으면은 뭐 아무 죄나 좋고 아무 죄나 다 오케이. 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다 어떤 죄도 다 오케이고 그것으로 오해하는데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택했다라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뭐라고 그러는가?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군사력이 강하거나 강한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뛰어난 민족이라서 뽑은 게 아니다라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수가 적어서 뽑혔구나.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여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다수가 옳으냐 소수가 옳으냐 무의미하죠.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오늘날은 뭐 소수가 자꾸 뭐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선택은 거기에 수로 대표되는 거는 여러분 이 당시의 수는 모든 것이 돼요. 수가 자체가 국력이고 국방력이고 경제력이고 곧 번영이고 모든 것이 여러분
수가 있어야지 싸움을 할 수 있고, 싸워야지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수가 있어야지 노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된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들 아까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고 불쌍히 여기고 혼인하는 이유 수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택하신 이유가 너희들 그것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까 세 가지 금한 것을 행하게 된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택함 받은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자체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8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러면 왜 택했는가? 너희들이 수가 많아서 택한 것 아닌데, 그럼 하나님 왜 택했어요? 우리들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는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만 사랑하셔서 그랬다. 다만 사랑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흔히 얘기하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려워요. 기독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들한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늘 태어나면서부터 자격이라는 거, 그래서 자격을 갖추고 부적격하고 자격지심과 이거에 늘 어떤 것에 대한 거기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사랑해도 사랑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게 아예 본능적인 공식으로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게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만 너희를 사랑해서 택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근거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의 의지를 해서 아니면 어딘가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소생하거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에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언제 사랑해요? 자녀들과 이제 가족들 언제 사랑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사랑하죠. 여러분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잖아요. 몸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자기가 좋을 때 자기 자신한테 근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언제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잘할 때. 그건 뭐 조건이죠 이미. 근데 어느 조건, 어느 상황, 거기 상태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해야지 잘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못하면 잘 안 해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이, 하나님이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 자체가 조건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만 사랑하심으로가 된다라는. 하나님이 나로서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나로서 사랑하세요. 왜 택했는가? 사랑하심으로. 그래도 굳이 이유가 있겠지. 왜 나를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니까. 너니까 사랑을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한테 자꾸 찾아요. 내가 그래도 뭘 했으니까, 뭘 믿었으니까, 저 사람보다 뭐 잘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뭐 선행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뭘 찾아요. 근데 이거는 잘할 때는 좋지만, 잘할 때는 자기한테 근거가 있고 뭔가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한 것 같은데, 이 못할 때가 문제예요. 못할 때는 덩달아서 하나님이 얘기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흔들려서
어렵게 여러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데 가서 채우려고 그래요. 이방 민족하고 언약하고 결혼하고 술을 늘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자꾸 거기다가 엉뚱한 데 가서 그 흔적을 남기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성경에 있어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욥이 이제 어렵죠. 욥은 제가 한 60 넘어서 할까 생각 중. 욥은 어려운데 욥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시비를 걸죠. 저기 하나님이 막 욥을 자랑. 너 욥 봤냐? 저렇게 나 잘 섬긴 사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하죠.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는 거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으니까.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하나. 근데 이제 하나씩 날아가죠. 자녀도 날아가고 이제 하나씩 다 자기 몸까지 날아가고 그러는데 뭐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까닭 없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이. 그거 신비 그 차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결국에 욥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차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를 받아. 자꾸 너 자신의 근거를 삼고 그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런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욥이 드디어 이제 그 모든 것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씩 예전에 그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아내한테 가끔씩 물었어요. 가끔씩 장난으로 물었죠. 그 애들이 좋아? 막 좋아하는 모습 보면 왜 좋아?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예? 자기 자식이 있는데 왜 좋냐? 그러면 좋다. 제가 뭐 머리가 좋고 뭐 키가 몇이고 얼굴이 뭐 할고 뭐 밥을 잘 먹고 여러분 그래요? 그 대답을 해요? 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정상이죠. 무슨 얘기야? 왜가 없는 거죠. 왜라는 것 자체를 묻는 것 자체가 왜 좋아라는 것 자체도 이유를 묻는 건 아니죠. 그죠? 그냥 좋으니까 좋은 모습이 그 모습이 좋으니까 왜 좋아? 그래서 왜 좋을까? 스스로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런데 자식을 향한 사랑에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또 연결을 못 시켜요. 이게 자꾸 조건을 불안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단 말이야 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여러분 근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너 이것을 믿으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아까 여러분 이방 민족과 왜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다. 여러분 언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혼인서약이죠. 혼인서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부된 백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신부됐으니까 다른 민족과 언약 맺을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이 뭘까요? 신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준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8절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무려 몇 년 지났어요? 500년 가까이 지났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고 맹세를 지키는 거, 이게 여러분 신실하다라. 신실하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변하죠. 근데 이게 좋게 변해야 되는데 좋게 변하지 않아요. 늘 좋게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흔히 얘기해서 처음보다 덜 하게 돼요. 변심을 하게 되죠. 변심의 대표적인 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한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게 모습이죠. 말을 뒤집고 변심과 변덕을.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은 뭘까요? 사랑의 지속력이죠. 얼만큼 그 사랑과 언약을 지켜나간 것에 신실할 거죠. 근데 우리는 50년도 잘 못 버티는 것 같아요. 50년이 뭐예요? 그죠? 서로에게 얼만큼 신실한가? 이건 뭐 아주 이제는 트렌드가 됐어요. 그 뭐 마치 쿨하고 트렌드. 그 무슨 얘기가 스스로 자기가 목숨 걸고 한 서약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랑 삼아 얘기할 건 아니죠. 흠이 아니야? 아니요. 흠이 아니고 뭐 정죄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그 정도로 변심한다는 얘기예요.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스스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신실하다. 지속력. 뭐라 그래요? 굳이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때 얘기했죠. 1000대면 몇 년이에요? 3만 년. 올해 평균 연령이 늘어났으니까 영원히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 그 안에. 하나님도 우리처럼 변덕스럽고 변하고 내가 좀 잘못하면 버림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오히려 불신자들의 마음이 더 평안한. 여기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늘 불안한, 두렵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라. 우리 여기에 걸리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면서 잠깐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즉각 이렇게 하시나? 그럼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당장에 조치를 취하지. 그러면 망하는 거 보고 조치를 취해요? 이게 사랑의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조치 취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여기를 들어오라고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므로 사랑은 신실한 것이고 신실한 것이 사랑의 지속력.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버림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다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잘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믿고 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영광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제대로 자리를 잡히게 됩니다. 내가 그 정도로 놀라운 사랑받은 주인공인가? 그렇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여러분 적용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거기에 초대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